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대로 행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도 되지만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설교에 있어서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헌금을 다 내지 않고 속이다가 엄청난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거부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돈을 밝히는 거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헌금 문제는 이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지 않고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헌금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생명을 구했으니 그분에게 생명의 소유권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오는 본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언가 불완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태생 규례에서도 나귀를 드리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귀는 원래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드리라는 것은 16절에 어떤 의미인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표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머리로만 알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는 지식은 쓸데없는 지식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 진짜 완전하려면 우리가 그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론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론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그것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코스 T자, S자를 연습하고 실제로 도로 주행을 해야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에서 이론만 있는 필기시험만 보고 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TV 광고에서도 한 대기업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말로만 가족이라는 겁니다. 실제 그 기업이 얼마나 버티기 힘든 그런 경쟁이 치열한 회사인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 기업을 지금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기업이 직원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그 직장에서 가족애가 없기 때문에, 경쟁만 많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쓰는다는 것이 저희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심리에 대한 많은 연구로 이것을 직장이나 학교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심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 500개가 넘는 항목에 내 심리 상태를 체크해서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딴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불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불완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을 돌보지 않으며 다른 상대방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좋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성도들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룸메이트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집사님이 전도사님에게 빠따를 맞고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단장 그 집사님은 전도사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제가 아는 동기 전도사님은 갑자기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설교 잘하는 줄 아냐? 설교 들어보면 어우 하고 막 한심을 몰아쓰는데 완전히 목회자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발전적인 피드백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도 사람입니다. 각자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죄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어떤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성도의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그 설교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이라고. 저는 그분의 설교를 몇 번 들어봤지만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꾸 주변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것 또한 실천은 없고 늘 말만 앞서가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실천을 해야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남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칭찬을 하십시오. 불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지금도 이마에 말씀을 상자에 담아 머리에 붙이고 다닙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그냥 머리로만 말씀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천을 해야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돈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면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생명의 소유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바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심리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몇 개가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5분, 10분 이상은 갖고 있다. 2.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다. 3. 나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소외된 직원에게 위로를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다. 4. 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한다. 5. 나는 내 이웃을 위하여 매일 기도한다. 이 조사에서 몇 개나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아니면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커트라인이 몇 개인지를 아세요? 커트라인은 5개 모두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2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인생의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옛날 예능에서 유행을 했듯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결심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어떠한 길을 택할지는 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어떤 시기로든 응답을 해 주시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하나님이 마음의 울림으로 주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정말 급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 마음으로 어떠한 울림을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대화를 하듯이 전화를 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지만 평소에 믿음 생활의 실천을 전혀 안 하다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경우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눈치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눈치 못 챌 가능성이요. 영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경우가 있는데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기도를 하면 주변 상황을 통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수원의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정말 교회로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동수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막상 돈이 마련되어 있어 그곳에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원하고 계약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포기하고 서수원 쪽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을 포기하게 하셨냐면, 아마 좋은 위치는 좋은 위치였지만 월세를 감당하기에 우리 교회가 아직은 버거웠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계약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점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주변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나 상사나 그러한 사람을 통해 응답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가령 어떤 직장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나 친구가 적극적으로 그곳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 회사이거나 믿음을 지킬 만한 부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가지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주변의 환경,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과 반응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확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여러분들의 장래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모세의 걱정은 그것이었습니다. 해안길로 가느냐 아니면 왕의 대로로 가느냐 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해안길로 가면 이곳은 지름길이라 약속의 땅으로 아주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빠른 지름길이 아닌 왕의 대로로, 그러니까 육지의 길로 돌아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해안길에는 블레셋 민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문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초기에, 그러니까 다윗 왕 시절까지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전문적으로 군대의 조직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빠른 해안길이 아니라 육지로 통하는 왕의 대로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큰 것입니까? 물론 이 왕의 대로에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은 블레셋처럼 강한 민족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는 좀 비겁하고 힘이 없는 약간 얍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충분히 대결할 수 있는 민족이었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잊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약속을 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선한 것을 이루리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오고 몇천 년이 지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하고서 몇천 년이 지났다고 약속을 어기거나 까먹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용해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직 훈련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분명히 구하면 그 뜻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구름기둥은 특히 어디로 바쁘게 뛰어가야 할 것 같을 때 그냥 멈춰서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많은 개민들이 주식을 사다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반응을 받고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정말 큰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가 끝난다면 하나님이 어떤 길로 하루를 살라 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결정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친히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생에 후회가 없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